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부활절이 되면 우리 부활절 교인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하던 인사가 있죠. 우리 이 시간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부활절기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가?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고요? 확신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또 주신 어떤 것을 사명을 찾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두터워지며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시고 또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깨달으시는 그런 기쁨의 부활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 다양한 컨텐츠를 모아서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이 유튜브라는 곳에 업로드를 하면서 이 그전에 없었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죠. 이 유튜버라고도 하고 인플루언서라고도 합니다. 너무나 신기한 것이 요새 한국의 초등학생들에게 너네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묻게 되었는데 예전 같으면 뭐 저 때만 해도 뭐 대통령이요, 과학자요, 뭐 연예인이요 이랬던 애들이 요새는 이 유튜버라고 하는 이 직업에 말하는 학생들이 전체 순위에 위에서 세 번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또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죠. 평범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라고 하는 이 공간에 모이고 또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또 비슷한 소재들을 다루다 보니 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자극적인 영상을 찍기도 하고 때로는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며 또 불법적인 일도 벌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트레버 제이콥이라는 청년인데 이 사람은 전문 스카이 다이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경비행기를 몰고 자기가 스카이 다이빙하는 그런 모습들을 영상에 찍어 유튜브에 올려 사람들에게 이제 좀 이렇게 주목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타고 있던 경비행기를 이 고의로 추락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결국에는 발각이 되어서 검찰에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일을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이 캘리포니아 국립공원 위를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엔진이 고장났다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지금 실시간으로 자기가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락하는 그 순간 또 자기가 뛰어내리는 그 순간까지를 다 영상으로 찍어서 이 유튜브에 올리게 되었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너 참 대단하다, 용기가 있다라고 말을 하며 이 조회수가 300만 조회수가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좀 아무래도 좀 조작된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서도 조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에는 검찰이 기소하게 되었을 때 자백을 했어요. 내가 사실은 다 자작극이다. 누군가에게 광고 그런 부탁을 받게 되어서 좀 욕심을 부려서 모든 걸 다 꾸미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죠. 누구는 그냥 어떻게 저런 장난을 칠 수 있나 라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20년을 구형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재판이 남아있지만 이 젊은 청년이 남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받아보려고 자신의 채널의 조회수를 높여보려고 이렇게 과도하게 불법적인 일도 행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관심과 사랑에 굶주려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주었으면, 누군가 나의 삶에 좀 관심이 있었으면, 사랑해 주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관심과 사랑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곳을 쫓아 살며 우리의 인생이 낭비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시편 28편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간구를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찬송하며 나의 이 삶에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바라보게 되면 참 그 전에는 있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죠. 뭐 유튜브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인터넷 매체도 생기게 되었고, 과학기술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1969년 당시의 최고의 기술을 담아 아폴로 11호를 이 인공위성을 띄워서 보내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전화기, 스마트폰이 1969년 당시의 최고의 기술을 담은 그 컴퓨터의 48배 정도의 더 고사양이신 걸 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으로 인공위성도 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료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19세기 중반만 해도 전 세계의 평균 연령이 기대 수명이 40대였다고 해요. 40대 정도가 되면 어떻게 보면 기대 수명을 살게 된 것이죠. 근데 현재 전 세계의 기대 수명은 70대 중후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대 수명은 계속 점점점 늘어나서 제 딸이 2015년생인데 2015년생은 기대 수명이 120세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의 혜택을 누리고 과학과 의술이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현재 삶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기술과 이 과학은 발전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전보다 더 분명해졌습니까? 물론 발전되고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듯이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늘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국에 이 정신건강보고서가 있습니다. 매년 이걸 발표하게 되는데 18세 이상 미국인들의 20%, 5명 중에 1명은 다양한 정신질환을 겪는다고 해요. 스트레스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주변의 삶의 환경 때문에 다양한 정신질환을 겪어 그것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죠. 또 먹는 거를 잘 못 먹는 섭식장애도 걸리기도 합니다. 이 정신건강은 점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세상은 발전되고 의술은 점점점 좋아지는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병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내에서 이 자살이 사망의 가장 큰 10번째 미국의 그 이유라고 하기도 합니다. 즉, 세상은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들여다보면 영광과 성공만 있을 것 같지만 그 속에 상처와 아픔도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내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며 내 삶의 진정한 목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상처의 시대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 속에 상처와 아픔만이 있는 이 세상 속에 그 소망이 되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만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누구를 만나셨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어요. 여인을 만났다는 것, 당시에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 우린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모든 걸 포기하고 그 마음에 상처만 가득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10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자리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 누구였죠? 도마였죠.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 두 눈으로 예수님의 두 손을 봐야, 또 상처난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만 예수님을 믿겠노라. 그 도마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 나눈 그 내용과 바로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7 제자를 만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켰으며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상처와 또 어떻게 보면 어두움이 가득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의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찾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7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 사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비슷한 일들이 제자들에게 벌써 3번째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도마가 믿지 못하는 그때 도마와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나타나셨죠. 그리고 3번째로 이 갈릴리 바닷가에 그 호수에 모여 있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쓱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벌써 3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 장면 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장면과 굉장히 의도적으로 똑같죠. 예수님께서 낚시하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죠. 그 호수에 지금 제자들이 또 모여서 자신들끼리 함께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뭘 하는지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뭘 하고 있었죠? 낚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자신의 삶의 자리인 이 어부의 삶으로서 돌아가는 장면이죠. 물고기로 잡으러 가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부분을 영적인 의미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이미 2번이나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제자들에게는 아직까지 그들의 삶의 목표와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예전의 삶으로, 예전의 생업으로 그냥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떠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이제 가서 내가 이제 먹고 살아야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시점이 중요한데 이 그림에는 낮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저녁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요한은 낮과 밤, 빛과 어두움을 대조적으로 말하면서 어두움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 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비교하게 되죠. 제자들이 자신의 예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동시에 밤에 저녁에 낚시하러 떠나갔다는 것은 주님의 자리를 떠나 예전의 세상 속의 자리로 예전 사람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 낚시하기가 좋대요. 이 당시의 그 지역의 날씨와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저녁은 또 주님과 가장 멀리 떠난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걸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생업을 뒤로한 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지만 사실 그것에 아무것도 얻지 못해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치적인 왕이 되지 않으셨을 때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좌절감이 있었을까요? 열심히 살려 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게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열심히 낚시를 하는데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저녁 시간에 예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빈 수레와 같은 인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경험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가 무언가 내 마음을 들여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에 따르는 결과는 너무나 형편이 없어서 정말 결과라고 말하기도 창피할 때, 내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 우리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의 말씀,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라고 부른 게 이게 딱 한 번이에요. 근데 이 얘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당시의 어부들끼리, 친구들끼리 불렀던 굉장히 이렇게 친근한 그 호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너네가 참 인생에서 많은 수고를 했지, 노력을 했지, 근데 고기를 잡지 못했구나, 안타깝구나, 측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살았구나, 열심히 노력했네, 이민의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차별을 당하기도 했고, 또 신분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재정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원하는 만큼 얻지 못했구나, 안타깝구나, 측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물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물으시는 것뿐 아니라 그 물음에 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의 말씀인데 이 답의 말씀이 참 중요하니 우리 같이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했구나,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구나, 그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을 조금 뒤로 물러나서 한번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까지 제자들이 그물을 어느 쪽으로 던졌다는 거죠? 반대 왼쪽으로 던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왼쪽으로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제는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이 왼편과 오른편에 큰 의미를 두셨는데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오른쪽은 하나님의 방향, 오른쪽은 하나님의 은혜, 왼쪽은 그와 정반대를 상징하는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시편 139편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어느 손이죠? 어느 쪽 손?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라. 주님께서 주님의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의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우리의 어느 손을 붙드셨죠? 오른손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말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른쪽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방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왼쪽으로 그물을 던지고 자신의 생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았다면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도전하시기를 이제는 주님을 향해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 삶의 목표를 던지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물고기가 있는 곳이 중요하죠. place, 장소가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어느 쪽에 물고기가 있지? 우리 배를 저쪽으로 몰아볼까? 이쪽으로 몰아볼까? 근데 주님께서는 저 산 밑으로 가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방향을 말씀하시면서 왼쪽이 아닌 오른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플레이스가 아닌 나의 위치, 포지션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갈 것인가, 내가 어디를 가서 주님을 만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내 위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고기가 있는 쪽으로 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치에 서며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 그물을 내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너무 어려운 도전입니다. 사실 어부들이 더 잘 알겠죠? 주님, 우리가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더 잘 알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어부로서는 모든 걸 다 겪은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주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주님, 낚시 한번 안 해보셨잖아요. 주님 잘 모르지 않으세요? 그런데 자신의 삶의 목적을 생각해보고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내 위치,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그 순간 믿음으로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그 순간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 영적인 의미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신의 예전의 삶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과 가장 먼 거리로, 그 어두움의 거리로 그가 생업으로 고기를 잡으러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왼쪽으로 계속해서 그물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 말을 한 사람이 주님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물을 믿음으로 오른쪽으로 내리게 되었죠.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는데 그때 한 제자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시라 했습니다. 저 해안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가 예수님이라. 그때 베드로가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찬 그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자리로 배에서 벗고 있던 자신의 옷을 두르고 예의를 갖춘다는 것, 성경에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가가 아닌 하나님이 계신 곳의 그 위치를 알게 되었고 그곳으로 향해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내가 서 있는 위치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이 음성을 들어도 행할 수 없으며 이 음성 속에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듣게 되었을 때 이제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베드로가 그런 성격이죠.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그냥 뛰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뛰어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떠한 삶의 위기의 순간일지라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 다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가 이제는 해안가로 막 뛰어오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9절 이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이 아침 식사 조반을 준비하십니다.
이 불을 막 때우고 계시고 생선이 있고 떡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문득 생각나는 옛 상처가 있죠.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 뒤에서 쫓아가다가 문득 한기를 느끼고 불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 옆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함께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이 당신 그 예수를 따라다니던 그 사람 아니야? 내가 아니요. 또 물어보게 되죠. 아니라고 말합니다. 3번 부인할 때 이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죠. 그때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6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아무리 터프하고 그가 아무리 강한 사람인 듯해도 그 스스로 깨달은 것이 있죠. 주님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바로 하루 전날 내가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내가 그곳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순간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 역시 베드로였죠. 불을 쬐던 자신의 모습이 어느덧 예수님께서 숯불을 떼는 그 모습 속에 자기의 모습이 비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실망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은 나에게 실망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것. 내가 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 내가 왜 말로는 이렇게 하겠노라 하면서 왜 내 삶을 행하지 못했지? 나에게 실망하는 것, 회복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이 정말 찢어지도록 아팠을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그 식탁, 아침의 조반의 자리는 그 상처받은 베드로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회복의 자리, 주님의 식탁에 앉기만 한다면 베드로는 그의 옛 사명을 다시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삶의 상처 역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셨을까요? 이 장면도 우리 본 적이 있죠? 오병이어의 장면이지 않습니까? 또 성찬식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시며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 또 오병이어를 나눠주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그 장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의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 사명입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내 삶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내 삶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새 사명을 주심으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이 될 그 그릇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이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물고기를 잡는 장면인데 이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죠. 근데 몇 마리죠? 153마리.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식으로 뭐 숫자의 그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서 뭐 그런 책도 있어요. 책 한 권이 있어요. 153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3이라고 하는 숫자에 집중하기보다는 저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153마리인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에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물고기를 잡던 그물은 오늘날 이 어부들이 쓰는 그물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쉽게 잘 끊어져서 어부들이 늘 하는 일은 그물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다시 꿰매죠. 상처를 다시 꿰매는 일들이 어부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찢어집니다. 그리고 153마리라고 하는 이 큰 물고기들이 가득 차게 되면 사실 그 물고기가 가득 차면 뭐합니까?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잡은 이 153마리의 물고기가 가득한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 찢어지지 않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며 그 삶이 더 충만해질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153마리의 물고기가 아닌 찢어지지 않은 이 그물이 아닐까요? 한 마리의 물고기일지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다면 우리는 당당히 세상 속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그림을 가지고 보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식탁에 앉기만 하면 회복됩니다. 그 누구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식탁에 앉아 주님과 함께 그 식사를 나눌 수만 있다면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사명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유학생활을 7년을 혼자 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와서 남자 혼자 유학생으로 7년을 있다 보니까 저는 김준효 목사님은 요리를 참 잘하시는데 전 요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대충 먹고 잘 안 먹고 하다 보니까 살이 한 20파운드가 빠졌어요. 그래서 막 뼈만 마를 정도로 굉장히 말랐는데 뭐 그렇게 마른지도 잘 모르고 지나가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오시게 되었을 때 이 공항에서 픽업을 해서 집에 와서 이제 짐을 다 내리고 이제 뭐 장을 봐서 맛있는 음식을 해 먹고 그때 음식을 같이 이렇게 가족들이 7년 만에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마음이 되게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 이 식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함께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 끼의 식사가 내 육의 양식일 뿐 아니라 내 마음의 양식이 될 수도 있고 내 영의 양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 식탁에 앉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부모님께서 미국에 오시고 이제 식사를 그렇게 같이 하게 됐는데 불과 한 달 만에 그 20파운드가 금방 찌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고 식탁에 앉으면 우리의 삶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 실망과 좌절과 실패가 가득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이 공급해 주시는 이 음식을 통하여 이 식사의 식탁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회복의 식탁, 주님의 식탁에 여러분도 함께하게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